92. 안심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 우리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께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총과 평강 중에 지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명하시고 또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종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영과 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49번) 10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36장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지만은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천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었고 거기에 날씨도 추워지며 코로나 확진자도 연일 많아지면서 불안하고 불편하였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은총의 장중에 품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족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영원히 힘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도 주님이 들으시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듣다가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죄악을 따라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범하였습니다. 우리 고집대로 살아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다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죄로 인하여서 상하고 찢기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게 씻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만 교회 이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서 장차 주 앞에서는 그날에 주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꼭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믿다가 낙심된 가족들,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 예수를 믿고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중에 연약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종들도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그 크신 사랑의 손으로 자비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믿음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픈 종들 허리에 힘이 오르게 하시고 무릎이 아픈 종들 깨끗하게 하시고 눈이 불편하게 고통을 당하는 종들 또 어깨가 아파서 혈압으로 당뇨로 여러 모양으로 고통하는 종들을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셔서 주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선교지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들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만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다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고 주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종들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발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549장 찬송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분노와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노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남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를 대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설교 전에 따로 기도를 안 하고 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마음도 편치 않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불편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에도 한 주간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입에 이 단어를 올리기 싫지겠죠. 가장 공평한데 가장 무서운 것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올리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공평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평하다는 얘기는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렸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육체의 죽음에서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가 이제 누구와 대담을 하고 그 책을 만들었는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어령 박사는 말하기를 죽음이 뭐냐? 죽음은 마치 철장 속에 갇혀있는 호랑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동물원에 구경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맹수의 왕, 호랑이가 동물원 철장 안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뜹니까? 안 떨잖아요. 호랑이 먹이도 던져주고 이리 오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손을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장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해도 죽었는 건데 그냥 그러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는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주신 생명만큼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침마다 저기는 밤마다 무서운 생각들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박사님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호랑이가 철장 안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그런데 그 철장을 뚫고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드니까 나도 너무 무섭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음에 직면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갔더니 어떤 선고를 받아서 또는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얼마 안 있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너무너무 무섭더라. 그래서 죽음은 세상에서 피해갈 사람도 아무도 없고 죽음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인데, 이 죽음을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 죽지만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죽었지만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마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가 감옥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는가 하면, 헤롯 왕의 불의와 죄악을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지만은 그 왕을 향해서 당신의 죄악이, 당신의 행위가 잘못했다라고 죄악을 서슴없이 불의를 지적했습니다. 그랬다가 왕으로부터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 왕의 불의와 죄악이 무엇인가? 역사적인 사실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헤롯 왕은 자기 아내하고 이혼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이복 형의 아내입니다. 그럼 손수로 따지면 뭡니까? 형수잖아요. 거기다가 더 우스운 것은 형수인데 손수로 따지면 자기와 조카가 되는 사람, 조카와 삼촌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형수도 되고 자기에게 조카도 되는 헤로디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헤로디아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헤롯의 행위는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있는 말씀을 위반하는, 즉 율법에서 어긋나는 말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감하게 이 헤롯 왕의 부당성과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안 이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명성이 자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칭송하고 심지어는 군인들까지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이 사람들의 명성이 얼마나 세례요한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감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세례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 생일입니다.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진땀은 아니죠.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을 축하한다고 막 춤을 추었습니다. 생일잔치상에서.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딸을 불러서 뭐든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네가 말해라.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뭘 요구를 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결혼했는데 그 결혼을 잘못된 거다, 죄악이다 자꾸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잘됐다. 그래 자기 딸에게 그럼 네가 헤로드 왕에게 가서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고민이 되죠. 세례요한을 죽이는 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데 또 자기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약속을 해놓았으니까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유부단하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 세례요한의 몸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야이에게 줬어요. 야이가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분명히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그때에 분동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라? 세례요한이라.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헤롯 왕이 마음에 겁이 덜컥난 겁니다. 어구, 이거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들을 나타냈으니까 자기가 세례요한을 생각할 때 세례요한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가 막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자기는 분명히 세례요한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말하기를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자기 딸아이한테 줬습니다. 그걸 자기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죽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보니까 바로 세례요한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헤롯 왕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고 나는 몰라, 나는 못 들었어, 나는 못 봤어 그랬다고 한다면 어땠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감옥에 갇힐 일도 없지요.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습니까?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죽임 당할 일도 없지요. 오히려 어쩌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죽을 때도 목이 잘려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편안하게 중상에서 자연사하면서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도 세례요한을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세례요한을 칭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기억한다고 해도, 세례요한을 설령 기억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처음에는 대단한 척 하더니 권력에 야합한 사람이다. 권력에 굴복한 사람이다. 권력이 무서워서 입 바른 소리 하다가 편안하게 잘 죽은 사람이다. 변절자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요한은 살아있어도, 그가 비록 살아있었다고 할지라도, 육체는 살아있었다고 할지라도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명예가, 그의 인격이, 그의 모든 믿음과 사역들이 다 살아있지만 죽은 바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세례요한은 죽음으로써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죽었으나 살아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단지 세례요한뿐인가?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태가 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다가 세례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1차적으로는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이 마태는 세례요한의 죽음을 기록해놓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누가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땅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한 젊은이를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또 그래서 죽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 무능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서, 아니면 남보다 약삭 빠르지 못해서 그냥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은 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셨지만은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가 없었다?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잡혀서 죽임 당하신 것도 역시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했다 베드로, 너 여기서 이 사람들 막아라, 내가 도망갈게. 그리고 막 도망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만약에 원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더 되는 군사들 보내줄 줄 모르느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희생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다른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육체만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데, 그 살리신 예수님, 1차적으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리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은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고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바르게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나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나의 정욕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내 삶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이 다 죽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죽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 순종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말씀 순종하기 왜 어렵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니까? 살아있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말씀 순종이 힘든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내 고집, 내 자아, 내 경험, 내 의지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말씀 순종이 너무 힘들어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역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도 안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발버둥 치고 해봅니다. 내가 죽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라는 게 제가 꼭 교회 나와라 그건 아니지만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역시 내가 뭐하니까?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뭐 못난 게 있어 내가 뭐 부족해 저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되니까 우리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역시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받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무엇에 연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같이 죽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같이 우리도 뭐한 것이다? 살아난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어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 위해서 흘린 눈물들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품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죽었는가? 우리는 과연 죽었는가?
말로만 죽은 것이 아닌가? 정말 제대로 죽었는가? 구약시대의 번제물을 드릴 때에 구약시대 백성들은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번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죽여야 했습니다. 잡아서 그 짐승 안에 있는 피를 다 쏟아냅니다.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뼈와 살을 다 분리를 합니다.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그리고 조각조각 토막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그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완전하게 죽었는가? 어릴 때 기억을 돌아보면 어릴 때는 집에서 닭을 잡아서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가 닭을 잡거나 또는 닭을 잡을 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닭의 목을 비틀고 뜨거운 물을 해서 닭의 털을 뽑았습니다. 그랬는데 다 죽은 줄 알았던 닭이 껍질까지 털까지 다 뽑아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더더덕 일어나더니 막 쫓아. 어릴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충격이고 무서웠습니다. 왜 그렇게 털을 다 뽑았는데 더더덕 일어나가 쫓아다닙니까? 목을 비틀었는데 다 안 죽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목을 잘랐는데도 뛰어다닌다니까요. 완전히 다 안 죽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완전히 죽으면 신앙생활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안 죽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에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은 마치 털을 다 뽑히고 뛰어다니는 닭 같은 존재.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왜 교회들마다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려움들이 왜 생깁니까? 결국에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죽지 않으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고 또 끊임없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히 죽임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예수 믿노라고 말하지만은 죽었는지 아직도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살아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과 모든 입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나를 죽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 앞에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7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송경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 사절하고 갑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1조 한정희 권사님, 정현남 권사님, 장민자 권사님, 최대기 집사님, 오성희 권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한금 주순자 권사님, 감사한금 지은용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김영자 권사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영대 집사님, 송계영 권사님, 무명으로 박은자 권사님, 이용남 권사님, 권영민 집사님, 한필조 사모님, 생일 감사한금 한필조 사모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필영 권사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위로를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윤경희 사모, 선교원금, 장옥종 권사님, 이용남 권사님, 한정희 권사님, 남필영 권사님, 한두환 집사님, 서봉선 집사님, 정현남 권사님 드립니다. 여전도예비 정현남 권사님, 오성인 권사님, 이용남 권사님, 한정희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주님이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품으시고 주님이 발걸음을 지키시고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그 크신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들 하나하나에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땀과 생명과 중심이 담겨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도 풍성하고 넉넉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주정헌금 드린 종들 한 주간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린 종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된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물질이 허탈한 대로 세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11조가 더 많아지는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에 힘있게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육신과 영혼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힘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서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범사에 감사하며 또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주님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중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기도하고 물질을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되 먼저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가정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선교사들을 힘있게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남녀 전도의 회비도 받으시고 남녀 전도회가 늘 평안 가운데 부흥하여 생명과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교회를 섬기고 수고한 모든 종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아름다운 역사들도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힘든 중에도 청소한 종들 또 오늘도 찬양으로 안주로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해서 섬긴 귀한 종들의 귀한 섬김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을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손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 지키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직장에 또 사업장에도 복 주시고 농사를 준비하는 것들이나 이런 모든 일들에도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종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더라고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외면치 마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되 허리가 아픈 종들 허리에 힘이 오르고 깨끗하게 하시고 무릎이 아픈 종들 치료되어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눈이 불편하고 아픈 종들 눈이 깨끗하고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어깨가 아프고 또한 주님이 갑상선 기능 저하로 고통하는 심령들도 주님이 만지셔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로 혈압으로 당뇨로 고통하는 심령들도 주님이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하게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총의 장로에 품으시고 추운 겨울 날씨에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멸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리인 줄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날마다 죽어서 주님의 은혜와 영생을 누리며 주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신 여러분들 또 일하시느라 멀리가 있다가 오신 우리 정영재 집사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 가운데 하나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2021년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호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주 선교사님은 이번 금요일 날 필리핀 들어가셔서 한 주간 자가 격리하고 바로 내려가게 되고 또 이진호 선교사는 벌써 들어갔고 권상희 선교사는 몸이 안 좋아서 좀 있다가 이번 18일 날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혹시라도 문이 닫힐지 모르는데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다낭군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들에게 왜 그런가 하면 다낭군에서도 이제 목회자들 중에도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영천면 쪽에서. 그래서 특별히 예배 드리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 달라 문자가 왔는데 여러분께서도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들어올 때는 손을 잘 씻으시고 그렇게 개인 방역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선자 권사님, 목요일날 전명숙 권사님, 10일 금요일날은 윤옥자 권사님, 한필주 사원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정신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종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정현남 권사님은 여러 가지로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뇨가 심하고 조절이 안 돼가지고 주사를 맞고 개인이 자기가 직접 당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이게 내장도 안에도 좀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